이제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미식 축구라는 것이 매우 유명합니다. 미식 축구는 우리가 말하는 축구 사커랑 달리 공을 안고 골대로 뛰어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미네소타 팀 중에 그 선수들 가운데는 70번이라는 등번호는 영구 결번이라고 해요. 이 번호는 누구도 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70번이라는 그 등번호를 가졌던 미네소타 팀의 짐 마샬이라는 전설적인 선수를 기리기 위하여 그 번호를 영구 번호로 지적했다고 해요. 근데 이 짐 마샬 선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분은 전 국민이 시청하는 경기 중에 자책골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경기 중에 상대 선수가 공을 놓치자 잽싸게 공을 주어서 전력질주하여서 골대에 골이 나 있습니다. 자기는 기쁨이 넘치는데 뭔가 분위기가 싸한 분위기. 그러다 갑자기 상대팀이 와 하고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공을 잡자마자 방향을 잘못 보고 자기 골대를 향해서 전력질주해버린 거죠. 그러니 자기네 선수와 감독은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끄러워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 운동장에 숨을 곳도 없고 전국에 방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웠는데 감독과 동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실수를 비난하지 않고 격려해 줬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힘을 얻어서 그 경기에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해서 결국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이 짐 마샬은 대단한 활약을 하여서 결국 그 팀의 전설적인 선수가 되었고 그가 은퇴하자 그 70번이라는 번호는 영구 결번으로 그를 추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낸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뻗어가면 그 열심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짐 마샬 같이 이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돼서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그 열심,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열심을 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는 사람을 생명을 죽이는 쪽에 이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교회를 파괴하는 쪽에 질주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열심의 방향이 잘못됐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붙들림을 받았는지, 누가 그를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바꿔 놓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바로 이 모든 비밀이 풀리게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였죠.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9장인데요. 8장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7집사를 세우고 교회가 으쌰으쌰하면서 이 7집사 중심으로 막 전도가 나가고 그러는데 바로 그 대원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바로 그 장면에 사울이 나타나요. 그는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함께 하였고 또 그곳에서 열렬한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열심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어요.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추종자들을 잡아 죽이고 색출하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거기에 충성을 다했냐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스스로 받아와서 다메섹이라는 도시, 원래 다메섹이라는 도시는요 아람 국가의 수도였어요. 이스라엘하고 늘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람 국가, 지금 현재도 사이가 안 좋죠.
바로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시리아 다마스커스, 수도 다마스커스를 성경은 다메섹이라고 하죠. 바로 거기까지 쫓아가서 이 예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울을 꼭 집어 붙잡으시고 제자로 쓰실까? 사울은 그때 당시에 갖춘 게 많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가지만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서 민족을 떠나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특혜와 혜택을 누립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무사 통과고요. 또 함부로 그를 죄를 물을 수도 없고 반드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런 세대에 이 사울은요, 그때 당시 또 최고의 그리스 로마의 철학, 그 철학을 다 섭렵한 사람이고 또 랍비 중에 랍비고, 그러니까 그의 학문이나 그가 가진 모든 백그라운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인간적인 이와 같은 조건 때문에 그를 선택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스펙을 가져도 하나님에게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부르신 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울이 그렇게 교만하고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자기가 율법의 최고로 알고 있는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완전히 바뀌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같이 나쁜 놈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전도자가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죠. 또한 그가 열심히 일해서 갖춘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 사울을 맞춤형 그릇으로 미리 빚어두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이방인의 선교사로 전도하고 다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나를 예비시켜 놓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돼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길로 뻗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사울의 마음 중심에 그 신앙을 지키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가 다메섹에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는 그 선상에 예수님의 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그 예수의 영이 나타날 때 순간 강력한 빛으로 인하여 눈이 실명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운이 그를 엄습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가 털썩 주저앉게 되죠.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누구시니까? 라고 물을 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그는 얼마나 전율을 느꼈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라고 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에게 그가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예수의 영 앞에 그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죽이고자 하는 예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 심판자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열심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옳은 방향으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시는 그 은혜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는 사울 스스로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스스로 해서 그것으로 받으면 그건 대가라고 얘기하죠.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의 제자들 죽였고 매를 했고 감옥에 갇히도록 하였는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요, 누가복음 9장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나타나요.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가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어느 곳이라도 주님과 늘 함께 붙어 있었어요. 3인방이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형제로 엄청나게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들의 별명이 천둥번개의 아들이라고 붙여져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도 자기네들을 이방인이라고 배척하니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과 이 두 제자를 배척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저들이 우리를 배척합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데 우리를 배척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야, 나는 사람을 살리러 하고 영혼을 구하러 왔는데 너희들은 이런 일로 사람을 죽이자고 하냐. 이건 예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죠. 서로 뜻이 맞지 않고 이상이 맞지 아니하며 엉뚱한 일을 계속 저지를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에게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 요한이요, 이 불같은 성격,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그의 성격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요한 1, 2, 3, 4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 요한이 사랑을 외치고 있는지. 바로 요한 사도는 누구보다도 사랑의 사도로 변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도사가 돼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선한 열심이 지나쳐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선한 열심을 아시고 은혜로 다듬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도 사울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인 자들 위하여 협력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영에 붙들린 이 사울, 그가 곧바로 위대한 사도가 된 건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조력자들이 필요했는데 이 조력자들은 다 주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기독교를 잡으러 가던 이 사울, 분명히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에게 살기 등등해서 내가 저들을 처단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렇게 다메섹에 내려갔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눈이 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주의 능력에 휩싸여서 이 사람은 다리에 힘도 풀리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부축하여서 거처로, 주변에 가까운 거처로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메섹 직소라는 곳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 제자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이곳에 사울이 어느 집에 있으니 너가 가서 사울을 도와주라. 그는 내가 세운 나의 종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고 그 모든 일들을 도와주라고 명령을 해요.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모르지 않습니다. 사울이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다는 건 이미 크리스찬들에게 다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가장 경계하는 두려움의 넘버원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가 자기네 동네로 오는 걸 아나니아가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이성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마음에 휩싸여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이 있는 집을 찾아가요. 17절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그 공포에 떨게 했던, 소문만 들었던 그 무지막지한 사울을 첫 대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전해주면서 그에게 안수기도 해줍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 실명이 회복되어 사울이 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주의 종으로, 사도로 기름 부어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갈 때는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 도착해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면 즉시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유대 회당으로 가요. 유대 회당에 가서 사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180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믿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첩자로 자기가 믿었다고 해서 이 제자들 일망타진할 수도 있잖아요. 이 핍박자를 해왔던 전력이 있는데 누가 쉽게 믿어줍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12제자가 받아줄 수 있도록 바나바를 붙여줘요. 여기서 바나바가 나오는데요, 이 바나바가 사울이 제자들에게 인정받고 나중에 바울로 같이 사도로서 살아가는 결정적인 브릿지 역할을 해줘요. 이미 바나바는 이 초대교회에서 12제자들에게 매우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 그 바나바가 제가 보증을 합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다메섹 회당에 가서 그 많은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거기에는 자기 제자들도 있잖아요. 율법 제자들,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았다라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복음 전도자로 인정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교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믿었던 사울이 이제
유대교의 공공의 제1의 적이 된 거예요. 왜냐? 자기 유대교 내에서 가장 강력한 학식이 있고 또 율법을 가르쳤던 최고의 존경받는 율법 학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니니까 어떤 누구보다 파괴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첫째 가장 먼저 제거할 대상으로 바로 사울이 지목당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유대교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왔을 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막 피신시켜주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곳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렇게 능력이 많던 엘리야 선지자 나오잖아요. 과연 선지자 중에 과연 엘리야만큼 많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가 바로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전 모델이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변화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막 같이 나타나는 모습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때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이 왕비를 바알 제사장 딸을 왕비로 맞이해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바알 제사장 딸이었던 이세벨이 왕비로 오면서 이 남자 아합 왕이 부인한테 다 넘어가요. 부인을 이길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던 이 아합 왕이 자기 아내를 따라서 열심히 바알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그냥 천군만마 권력을 얻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봤던 대통령 부인 이상가는 권한을 다 휘두른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핍박을 합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 엘리야가 하도 답답해서 바알 제사장들에게 그래요.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진짜 신인지 우리 대결 한번 해보자. 우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로 제사 지내서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제사를 지낼 테니 우리의 제사를 받고 누가 진짜 살아계신 신인지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는 분이 진짜 신 아니냐 대결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바알 제사장 400명, 아세라 제사장 또 450명,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서로 대결을 합니다. 저들은 하루 종일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면서 그 제단에 불을 태우게 되고 결국 그 제사장들까지 다 다른 바알 제사장에 죽게 돼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역사했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세벨 왕비가 우리 제사장들을 저 엘리야가 다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온 힘을 다하여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결국 피난 가서 하나님께 탄식을 한 것이 바로 로뎀나무예요. 그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악해요. 악한 자들이 너무 악해요. 저 할 도리 다 했잖아요. 더 이상 이 악함과 함께하기 너무나 어려워요. 라고 탄식을 해요. 하나님,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나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산 위에 천사가 내려와서 엘리야에게 산 위로 올라와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산 위로 데리고 갔더니
밥을 지어서 그를 먹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엘리야야 수고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말이야 너가 모르는 것이 있다. 저 바알 제사장 바알에게 머리 숙이지 아니하는 남겨둔 7,000명이 있다. 그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 수많은 영적 동역자들을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 봉사, 헌신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가는 것 같이 힘이 들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은 결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붙여주시고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위로자, 협력자 그들을 예비해 두셔서 여호와의 이레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는 기도 가운데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이성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순종하였을 때 그는 사울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울 역시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는 핍박자에서 이제 벗어나서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증거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열심은요, 그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볼로가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아볼로이기도 해요. 얼마나 영향력이 컸냐면 사울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 일대 사울이 그 교회, 바울이 그 교회에 목회자였고 2대 아볼로가 왔다 갔는데 그 교회가 파벌이 생겨. 나중에는 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정도로 아볼로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데요. 이 아볼로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하여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정말 열심으로 주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라든지 예수님의 물세례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때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갖추지 못했죠. 그때 그를 바르게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아볼라라는 사람이 보니까 일부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 있는 곳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이 아볼로가 온전한 목회자로서 온전한 사도로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에게는 훌륭한 장로님과 훌륭한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회자가 더욱더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이후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요 많은 걸 배우고 깨닫고 또 정립하여서
사람들 앞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초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둥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을 품고 열심을 갖는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십니다. 혹여 빗나간 열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를 온전한 방향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의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바라보시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지치지 않은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고 주의 말씀과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이 있었죠. 그 올림픽이 끝나면 곧바로 장애인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그 올림픽에 우리나라 시각 장애인인데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양재림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스키는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그냥 반드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피하고 좌우 이렇게 돌면서 내려오는데 시각 장애인이 어떻게 스키를 타고 내려오겠습니까? 그때 함께하는 가이드 러너가 있어요. 가이드 같이 동반하면서 길을 인도해 주면서 함께 뛰는 사람, 그래서 가이드 러너라고 하는데요. 이 가이드 러너가 함께, 우리로 얘기하면 동반 도우미죠. 시속 100km가 넘는 이 스키 슬로프를 내려올 때 함께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열심으로 절대 이 올림픽을 완주할 수가 없죠. 뭐 상을 탄다거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수가 출발할 때 가이드 러너도 같이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무선 헤드셋으로 앞에 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앞에 코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시를 해주고 이야기하는, 좌로 피해라, 우로 가라, 뭐가 있다, 이것을 계속 얘기해주면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결승전의 마지막 통과합니다. 이 두 사람이 결승전을 통과할 때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만 완주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고 이끄시면 우리 옆에 바로 우리에게 바나바와 또 아나니아와 이런 사람들을 함께 가이드 러너를 붙여주셔서 함께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가이드 러너가 되어 주실 때 바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심령 위에 가득하고 주를 향한 열심이, 주님이 기뻐하는 열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